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한 세대를 우리처럼 지금 한 세대 교체가 40년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때는 9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입니다. 어떻든 아담이 살한 한 세대 안에 유대인들은 200명 좀 나왔다고 하지만은 우리 좀 줄여서 100명 정도라고 보면은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9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든 평균은 10세대인가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근데 한 세대면 두 사람이 100명을 낳았으면 한 세대 만에 50배 불어난 거죠. 맞아요? 두 사람이 100명 됐으면 50배 불어난 거 아니야. 100명 나서 자기까지 하면 102명이지. 그 2명은 빼고. 그러면 세대가, 그 비율로 하면은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50배에서 불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럼 10세대 하면은 50에 첫 세대는 빼고 50에 9자승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50에다 동그라미를 9개 붙이면 되는 거라. 그럼 500억이죠. 맞나요?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50배에서 분하면 되니까 곱하기 해봐도 되잖아요. 그 컴퓨터 가지고. 그러니까 50에 9자승, 50에 작은 글씨 9로 어깨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 하면 대체로 50 뒤에다 동그라미 9개를 붙이면 되니까 한번 읽어봐요. 얼마예요? How much? 네? 500억 맞죠? 그래, 지금 80억밖에 안 되잖아요. 80억. 그래, 줄을 잡아서 500억이라는 얘기. 작게 잡아가지고. 아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시대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수가 많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는 게 얼마나 번성하느냐. 근데 그때는요, 병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고. 그러니까 912세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정도 됐다고 봅니다. 거의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500억인데 동물은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 이건 한 번에 해야 돼. 또 몇 시간 해야 되느냐? 5시간 해. 그냥 5시간 할까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봐서
때가 생물 창조 이후 생태계는 홍수가 나던 해가 언제냐? 아담서부터 1656년 되는 해야. 아담 이후. 제가 이 아담 이후를 AA라 그래요. After 아담. AA. AA. 이 AA 1656년 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912세 정도 됐어요. 대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식물종이나 동물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이 지리산에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지금부터 75년 전부터 살았으니까 그때는 잠자리만 해도 진짜 큰 게 있었어요. 대왕 잠자리 같은 게 굉장히 큰 게 한 뼘쯤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잡으면 신나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그거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뭐, 이 물에도 농약을 안 치는 시대니까, 그래도 온갖 물고기, 메기, 뱀장어 이런 것들이 아무 데 가도 있고 했다고. 근데, 나비도 참 많았어요. 풍뎅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촛불을 켜고 등잔불을 켜고 했는데 풍뎅이가 와가지고 밤에 이 등잔불을 뜨가면 꺼지거든요. 근데 못 모르고 풍뎅이가 택 하고 부닥치면 불이 꺼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 불 끄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풍뎅이 촛불 끄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 우리 때에. 근데 뭐 지금은 풍뎅이도 쇠똥구리도 안 보여요. 쇠똥구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태계 종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동물이. 이건 동물은 헤아릴 수 없는데, 석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석유에 채굴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세계에서 석유를 채굴하지 않았을 때 원래 매장량이 얼마나 됐을까? 물론 이런 것은 대략입니다. 대략으로 7조 배럴 정도 됐다. 7조 배럴. 7조 배럴이면 한 배럴이 얼마나 되냐면요, 드럼통보다 조금 작아요. 156리터 정도, 드럼 200리터거든요. 그 156리터 되면은 다니엘만한 중학생이 그 배럴 안에 꼬깃꼬깃 집어넣으면 3명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 내가 이제 보내면 양 한 마리 크기거든요. 대체로 양이 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중간쯤 하면 다니엘만 해요. 그 양 한 마리 크기로 최적을 그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7조 배럴에서 나누면 7조 곱하기 3을 해야죠. 한 배럴에 3명이 들어가니까 7조 배럴 하면 21조죠. 21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의 큰 놈은 코끼리고 작은 건 생쥐부터 그 중간쯤이 양이란 거예요. 양하고 사람하고 그 정도가 이제 그 생물 크기의 중간 크기인데, 양 한 마리 크기로 양 정도 크기 되는 동물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은 21조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조 마리. 지금은요, 형편없습니다. 이 지리산에 야생동물 얼마나 있겠어요? 고라니 몇 마리 있을 거고, 산돼지 몇 마리 있을 거고. 그 위에 우리 어릴 때는 오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소리, 담비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랐는데 뭐 없어. 지리산에 다 모아봐야 우리가
곰 6마리 넣어놓은 거 한 10마리 됐을 것이고, 산돼지 좀 하고, 추력으로 한 며칠로 하면 끝나요. 없어, 지금. 인구도 뭐 희박하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생태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풍성하고 충만하고 병도 없고 수도 많고 몸집도 크고 공룡도 있었고 매머드도 있었으니까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는 한 500억 정도 되고 말이에요. 그때 병도 없으니까 전쟁도 안 하고 그때까지는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 길다면 길지만 1656년은요 2사람 평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912세나 사니까 2사람 평생도 안 돼요. 1사람 반. 그 정도 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오늘 조금 본문을 조금 소급해가지고 오전에 읽던 그 다음을 좀 읽어볼 텐데 6장 5절 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 정도로 못되졌어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 원죄의 영향이야. 원죄라고는 죄성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유전되면서 그냥 가만 놔두면요 일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오고 혹은 뭐 불교나 이런 종교가 나와가지고 그 인간의 죄성을 다스려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세상 일이 약해. 그럼 그때는요 뭐 어떤 제도나 종교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게 다 정비가 안 되고 갑자기 사람이 너무 불어나니까 통제를 못할 만큼 인간의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선하다 악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악해.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여기 한탄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은요 슬퍼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슬퍼하셨다고 하든지 후회하셨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원뜻이 그렇습니다. 후회했다 슬퍼했다 그런 뜻이라.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짜부란 말은 그 근심했단 말이야.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면서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이거 한탄이가 또 했는데 후회함이니라. 하나님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여러분, 100억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악하게 지금 하는데, 인간들이. 법도 없고, 종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제 그럴 때, 갑자기 한 500억 불어나봐요. 이건 무질서하고, 이건 그야말로 개판 정도가 아니야. 제일 악한 판이 개판이 아니고요. 개는 그리 안 합니다. 사람판이 더 악해. 개는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아요. 사람이 개보다 100번에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해서 또 완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로서 그 시대로 봐서는 당대 완전한 자라 하지만 그렇다고 노아가 완전하거나 죄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야. 비교적 그 시대에 노아가 가장 그래도 정직하고 사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실제로도 의인입니다. 뭐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 것도 그런 거 있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그 성실함으로 의인이야.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에무나인데 그 말이 아만,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이 형용사가 다양하게 바뀌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전부 아만, 아멘, 에메트 전부 다 뿌리가 에무나, 이 아만에서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는 말이 이 에무나예요.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차디크하다. 그리고 당세 완전한 자라. 그 시대로 봐서는 뭐 거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서 못된 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못된 일 못할 텐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못된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하는 말이 이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그 에녹이 360년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요즘 아이고 막 자녀 키우다가 막 교회 가기도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에녹한테 물어봐. 365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으면요, 무슨 일이 나서면 책임 하나님이 집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칼빈주의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코람 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한 말이죠. 그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뭐 물론 500세 돼 가지고 첫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은 이상하게요. 의로운 가정일수록 손이 귀해. 아브람 뭐 100살 돼 가지고 이삭 겨우 하나 낳아. 그리고 뭐 그 뒤에 그드라 해가지고 몇 사람 낳았는데 그건 뭐 안 난 것마다 못하고 그거는 또 이스마일 낳았는데 그건 뭐 그것도 참 안 난 것 못하고 이삭도 참 그래. 이삭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배해가지고 에서하고 야곱 그 둘을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애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나고 끝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아요. 이 야곱이 이제 그 12명 낳지, 그래도. 사무엘도 뭐 그 애를 많이 낳지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경건하는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 같은데 자손을 별로 많이 안 넣은 거예요. 그것도 참 헤아려 큰 패단이다. 셈과 함과 야벳밖에 못 낳았어. 때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게 뭐 패괴하고 강포한데 이런 거. 무슨 영화인지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미국의 그 교도소에 교도원들, 간수들 이건요 할 짓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미국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이 떡대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요. 그거 비하면 완전히 안악자손 같아. 이렇게 큰 놈들이 뭐 문신까지 해가지고 뭐 얼굴 딱 보기만 해도 꿈에 나올까 싶어 겁나. 그런 놈들 갖다 몇천 명씩을 수용해가지고 총 안 가지고서는요 통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더라고.
그래서 뭐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교도소 원장, 소장 같은 사람은요, 마귀 중에 마귀야. 아, 그래, 그 세계를 갖다가 폭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이거 내가 보면서, 미국 참 경찰들 중에 못된 것도 있지만, 경찰이나 교도소 직원들이 정말 위험하고 죽을 지경이네, 이거. 거기 비하면요, 한국 죄수들은 거의 천사 가깝습니다, 천사에. 한국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홍수 이전 사람들이 체격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폐괴한 거예요. 그래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합니다. 전부 다 그래. 뭐 누구 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아들 며느리, 노아 자기 부부가 아들 며느리에서 8명.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5장 30절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노아 말고 낳았다는 거죠. 노아 동생들을 낳은 거야. 595년 동안에.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에 탈 때 노아의 동생들도 안 탔다는 얘기죠. 맞아요? 노아의 친동생들 뭐 말 안 들은 거라. 참. 여동생도 말 안 듣고, 뭐 노아의 남동생도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도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여럿인데 말 안 들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아의 노아의 친형제간들도 방주에 못할 정도로 악했을까? 참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줄을 꺼봐요.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그 땅과 함께를, 땅도 완전히 그냥 죽사바리로 만듭니다.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땅을 죽사바리로 만드느냐. 땅에 굉장히 맛있는, 또 건강에 좋은 채소, 곡식, 과일들이 막 풍성하고 충만해, 그걸 싹 멸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멸하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여기 역청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석유 정지하고 찌꺼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면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코페르 나무 진이야, 나무 진. 코페르, 그 역청으로 밑에다가 코페르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런데 장이 3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 한 규빗은요, 우리 같으면은 뭐 한 45cm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팔이 짧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팔이, 키가 안 크니까 팔이 짧아서 그렇고, 저만 해도 이 규빗 하면 50cm 되거든요. 그래서 나 그쪽 사람 나보다 더 키가 크기 때문에 규빗을 계산할 때 50cm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죠. 자, 장이 얼마? 300규빗이죠. 그럼 150m야.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에 보통 100m죠. 그거 운동장 크기의 길이의 하나 반 정도 된다는 길이가. 폭은 얼마?
광이 50규빗이요. 50규빗 25m. 고가 30규빗. 높이는 45cm 정도 돼요. 45m, 4m 50인가요? 15m인가요? 예, 30규빗이니까 3, 55, 예, 15m. 15m면은 5층 정도 건물 정도 돼, 높이가. 그런데 그걸 3층만 하라고, 3층만. 거기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상하게 창을 아래를 내지 않고 위에서부터, 또 위에서부터 50cm 해가지고 위에다 창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 왜냐? 물이 잠기니까. 그 문은 옆으로 쭉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코로 숨쉬는 것은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거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줄을 거요.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여관에서 언약 이런 잘 안 하는데 노아하고 언약을 세운다는 거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들과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는 다 준행하였더라. 참 내가 볼 때도요, 참 엉뚱한 걸 명한 거거든요.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500억 정도 되는 그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방주를 만드는데 지금 정도 기술이 발달한다는 손쳐도 너무 커. 그건 너무 큰 거예요. 150m 정도 된다니까, 길이가.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킹스 캐년이라는 곳에 가서 큰 나무들을 봤어요. 삼나무 세콰이어 종류인데, 네, 키가 100m쯤 되는 거예요. 나무 키가 100m야. 그거 운동장 이 끝에서 쓰러지면 저 끝까지 가요. 나무 키가. 그걸 보고 노아가 그런 나무가 있는 시대 같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나무가 그리 크니까 그 밑에 새로 크는 나무도요, 빛을 보려고 옆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니까 너도 나도 곧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가지도 없고 그냥 장가지만 이렇게 나고 쭉쭉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 태풍이 없는 거야. 토네이도도 그건 없어요. 캘리포니아 그 카나다 쪽에서 쭉 멕시코 산맥까지 내려오는 우리는 동해안 쪽으로 산맥인데 그쪽에는요, 이 서해안에 미국 서해안에 서부에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4,000m 돼요. 그런 산맥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3,000m 정도 되는 데서 그 정도 그 키가 큰 나무들이 있는데 바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나무들 중에 죽어가지고 이제 넘어지거나 한 그런 죽어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뿌리까지 뽑혀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뿌리가요,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넓이도 안 들어간 거야. 위로 크느라고 뿌리도 뭐 최소한만 크고, 그리고 높은 산이 돼가지고 안개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안개가 있으면 뭐가 좋냐? 나무에 수분이 2%도 공급됩니다. 2%. 그리고 안개가 있으면요, 태양빛이 모자라니까 더 크는 거예요, 또. 안개 때문에. 옆에 나무 때문에
그 햇빛 경쟁을 해서 또 크고 안개가 있으니까 또 안개 때문에 또 안개를 뚫고 올라가서 빛을 만나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그렇게 큰데 저 욕심 같아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몽땅 한 비행기 담아 싣고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근데 그때 갈 때 너무 작은 카메라, 필름 카메라인데 똑딱이를 갖고 저만한 나무가 찍어지지가 않아요. 찍으면 반토막이야. 반토막이 뭐야? 아이고, 그래서 막 내가 그때 너무 크게 후회를 해가지고 카메라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 뒤에 형편이 됐을 텐요. 카메라 좀 좋은 걸 사고 관광 렌즈도 사고 그래. 어떻든 거기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원래 그 가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사크라멘토 침례교회 노융부 목사라는 분이 저를 그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하고는 이분이 목사님이 뭐 한국에서 여기까지 자주 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교회 집회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하루나 이틀 정도를 가지고 그 유명한 곳 다 가봤어요. 요세미티도 가보고 킹스 캐년도 가보고 참 좋은 사람이 저 그 타호라는 호수도 가보고 그 상상도 못할 곳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얻은 게 뭐냐? 방주 충분히 가능했겠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서 이 방주를 정말 똑같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크기대로 만들어봐서 나무를 가지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가 아니고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외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의롭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아까는 한 상씩 해놓고 이제 정결한 건 7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 되면 내가 주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지난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과 아내들과 자부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이게 줄 거나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에 그날에 비가 오는 것을 먼저 쓰지 않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온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무슨 샘인데? 샘에서 무슨 물이 그렇게 나와? 이게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냥은. 이런 거는 이제 해설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해요. 저는 뭐든지 고지고대로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해가 돼야 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설명 안 돼요. 그림을 봐요. 앞을 보세요. 요 뒤에, 내 뒤에 항상 있는 이 산이야. 우리 노가들이 여기서 왔어요. 노아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산을 보시면은 여기가 5,137m예요. 아라산 정상이 5,137m고 그 뒤에 비가 좀 더 와가지고 6m 75cm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 합하니까 5,143.75m까지 올라갔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무슨 얘기냐? 물이 여러분 이게 빗물이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산 아래로 내려가죠. 산 아래 가면 개울이 있고 개울은 더 흘러서 강으로 가죠.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지. 그럼 바다로 가면 바다가 우리 상상한 것보다 넓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가도 바다가 이제 그만 나는 물 안 받는다 그러면 못해요. 계속 받아들여.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차 오르려고 하면은 세상 있는 바다를 다 채워야 올라올 거 아니야. 맞아요? 바다가 안 채워지면은 물이 안 올라오죠. 계속 바다를 채우지. 무슨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바다는 낮은데 무슨 물이 산으로 올라간 그런 정신 나간 물은 없어요. 물은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하수 터졌다. 지하수 터져도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사라고 이 노아 홍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비평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나도 꽤 의심도 많고 따져보는 사람이 나 같으면 어떻게 믿었을까? 나도 한동안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전에 한 몇 년 됐나? 하여간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안 돼. 비 오는 것 갖고도 안 되고 지하수 터진 것 갖고는 절대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이거 다 듣고 6.75m 더 올라간다는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어떤 또 창조과학계 어떤 사람들이 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게 쏟아졌다 뭐 이런 궁창에 물층이 있었으면요 온실 때문에 질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궁창 위에 물은 수증기를 말하는 것이지 뭐 물층이 있어도 그런 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랬다 손쳐도 안 되는 게 궁창 위에는 물층이 쏟아져 가지고 바다를 다 채우지 않고는 또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만약에 그 바다를 다 채우고 올라왔다 만약에 그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물이 안 빠져. 맞아요? 바다를 다 채우고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어디로 빠진다는 거 영원히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과는 해결이 안 돼. 설명도 못하고 바로 우리가 개망신 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학을 하고 물리학을 하고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얘기를 그냥 선뜻 내놨다가요 절대로 설득 안 돼. 우리만 망신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믿어졌느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이 방주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켄터키주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실제 성경에 말한 그 길이 넓이 높이 그대로 합니다. 물론 이제 노아가 뭐 이 정도 솜씨 있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뭐 통나무를 깎아서 착착 쌓으면서 여기다 뭐 역청을 칠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지금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를 창조론을 신봉하는 켄 햄이라는 사람이 이해가지고 건설되는 방주는 약 1,800만 달러, 200억이 넘네, 200억 원이 넘네요. 건설 비용이 들어갔는데 경비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있고 2016년 7월 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볼 사람? 안 가도 손이라도 들어. 이거 하나 있어, 하나. 오케이. 너 갔다, 이제. 예. 우리, 역시, 바울은, 역시 바울이야. 참 대단하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 믿음이 현찮지만은, 내가 볼 때는, 워낙 그래도 근본 뿌리가 있고 하니까, 또 이걸 누가 지어보겠다고 그런 무모한 얘기를 했는데 후원금이 들어와서 또 지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라하우스 옆에다가 10분지 1로 축소해가지고 후원 들을까요? 후원금이? 네, 그만합시다. 내볼 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예, 준공하는 날, 저는 못 가봤지만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가지고 안에 마구간까지 다 만들었는데, 32,500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비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해봤어요. 참 미국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못되긴 했지만 위대한 나라는 틀림없어요. 제가 워싱턴 DC를 가가지고 그 모뉴멘트라고 해서 그 기념탑이 있어요. 오벨리스크처럼 생긴데 엘리베이터에서 꼭대기층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쭉 내려봤는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지은 게 아니야. 많아봐야 6, 7층, 10층도 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뭔가가 풍기는 게, 깨뜨릴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그런, 그 워싱턴 DC 안에 그 구심력이라는 그 힘이라는 게 미국은 망한다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 쉽게 안 망합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뭐 중국은 끝났다, 중국은 망한다 이제 하는데 그 잘 안 망합니다. 가서 안 가봐서 그래 중국을. 제가 중국을 한 10대 번 갔다 왔을 텐데 그리 잘 안 망합니다. 러시아도 잘 안 망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 애를 안 낳아. 그래도 잘 안 망할 걸로 봅니다. 자꾸 외국인들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볼게요. 몇 절이죠? 11절. 노아 600세 되는 해 곧 2월 그달 17일인데 그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의 채와 그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던 장소는 이거는요, 잣나무라는 게 이런 평지에는 잘 없습니다. 잣나무는 서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산 중턱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동네에 뭐 잣나무 잘 안 커요. 그런데 해발 한 5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잣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것들 침엽수는 서늘한 걸 좋아합니다. 더운 건 질색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제법 고지대에 가서 지었을 걸로 봐요. 근데 그 물이 차오르니까 배가 이제 둥 하고 떠올라오는 거죠.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게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추진력이 없습니다. 노도 없고 돛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고 그다음에 방향타가 없어요. 뭐 이리저리 운전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떠올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뭐 떠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배가 아니고 큰 그냥 괴짝, 방주도 배는 배인데요. 어떻든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서 물이 불어서 15규빗 현대 15규빗이면요 15규빗 곱하기 50cm 하면은 얼마요? 15, 50. 예,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다가 그 뒤에 점점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요. 전날에는 제가 뭣도 모를 때는 이건 노아라는 참 순에 빠진 어리숙하고 좀 그런 노인네가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복 받았네, 뭐 살아남았네 이렇게만 이제 인식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사천에 목회할 때 막내 우리 희영이가 태어날 때 그때는 뭐 산부인과 가서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 은근히 기대하기를 위에 딸이 둘이 있으니까 아들이 낳았으면 하고 바울 같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낳았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또 딸이 난 거야. 근데 얼마나 산통을 하는지 오후 1시쯤이나 시작했는데 밤 11시 돼도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내가 어머니를 미리 오라 해가지고 어머니로 하여금 애를 받게끔 그래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임산한 여인에게 해상고대에 갑자기 임한같이 갑자기 만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뭘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밀어내고 있다가 뭐 힘을 쓸 때는요 얼굴에 핏기가 돌면서 입술이 새파래질 정도로 하다가 또 한숨 쉬도록 또 풀어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얼굴이 또 본색 돌아왔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을 이장 집에
전화가 한 대 있어요. 막 잡아 돌려가지고 교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하고 오니까요 거세에 나왔더라고. 아, 그거 보니까 딸이야. 딸인데 보통 못생겼어. 못생겼단 말은 나를 닮았어 또. 아, 그 딸이 나를 닮으면 어떻게 그래? 그래 막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애 그 이름도 안 짓고 한 열흘인가 지나갔을 거야. 내가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래갖고. 그런데 집사람이 그 때문에 막 면이 섭섭해가지고 또 막 몸도 아픈데 남편이 딸 낳았다고 그렇게 막 얼굴색이 변해버리고 막 이름도 안 짓고 이러니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참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름도 짓고 그 이름을 짓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딸 낳았다고 기분 나쁜 그런 것보다도 뭐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은 별 것도 아닌 게 나오면서 이미 죽을 뻔했다는 진장.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선악과를 따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아니 애기 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이건 누가 애나 먹겠나. 리브가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여자들 그래 왜 또 애 낳느냐? 기억력이 나빠 그래요. 그 고생하고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산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또 참 대단한 망각의 은사야. 그래가지고 또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생하고도 죽을 고생하고. 물론 우리 집사람은 그 뒤에는 안 낳았어 이제. 그 뒤에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서 수술하고 왔더라고. 이미 수술하고 온 걸 뭐 나 모르게 간 걸 어떻게 해요? 시장 가가지고 그냥 가서 수술하고 온 거야. 그 뒤로는 아기를 못 낳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도 저러했을 거 아닌가. 나는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 너무 큰 거야. 애가 커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구경하러 왔대. 애가 크다고. 그래 와가지고 딱 동네 사람이 큰 사람 된다. 앞으로 크면 큰 사람 된다.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상고를 치렀을 것이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그러면 쭈르르 해보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아담으로부터 하와 할머니부터 쭈르르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렸으니까 한 140대 손쯤 되더라고요. 아담으로부터 140대 손. 약 140대 내지 150대 손. 약 대략. 그러면 해상 고통이 하나씩 난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나갔다면 150번만 집어라. 해상 고통 내가 태어나기까지 해상 고통 150번이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위에 넷을 낳고 내가 5번째로 낳았으니까 평균을 내면은요, 대수가 해서 150대 같으면은, 평균을 하면은 한 사람 생명 라인, 한 사람이 태어날 평균으로 지불된 그래 해상 고통이 700번에서 1000번 정도가 해당되지 않겠나. 대략.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700번에 1000번 정도의 해상 고통이 지불되고 나야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I am 하는 이 절박한 명제가 막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다가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있다가 북한에 가 있다가 저 뭐 만주까지 갔다가 청진 나진 막
금강, 탄강이 있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 오면 또 하나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유복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뱃속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있는데 임신 4개월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4개월만 먼저 돌아갔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안 태어나는 것이고 나는 못 태어나는 것이고, 어떻든 내가 존재한다는 이 신비가 너무 절박하게 다가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아 이야기인데, 우리는 노아 이야기로 생각했지, 그걸 내 이야기로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한 거야. 노아 안에서 벌써. 노아 안에서 우리는 셈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과거의 캐캐묵은 꼬리 따분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존재하게 된 때까지의 경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쏘글 만한 종교가 얼마나 많고 이단 사이비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리산 산골짜기 신장로 끝난 동네 자동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그런 꼴짜기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믿었나 이게. 아이고 막 그 놀라움이 생명의 존재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 막 계속 되는 거. 이거 막내 그거 낳고 나서 희영이 낳고 나서 어쩌면 그때부터 제가 생명의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거나 가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존재한다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또 뭐 다 큰 사람들이니까 여러 어머니의 생명의 씨앗 난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28일 만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난자는 어느 정도 희박한 비율로 선택되느냐. 여성들은 태어날 때 난자를 300만 개를 갖고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참 진작 챙겨오는 거야. 가지고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게 대부분이고 300만 개 중에서 하나나 두 개가 생명으로 선택되는 거야. 그 남편에게서 그 정자라는 걸 받아가지고 한 개 아니면 두 개, 300만 분지 하나 아니면 둘. 더 웃기는 건 남자야. 남자는 15살, 17살 그 정도서부터 정자가 생산이 되는데 초당 10만 개 정도 만들어져. 1초에.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15살부터 65세까지 만들어지면 50년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50년 곱하기 3,163만 5천 초. 1년이 3,163만 5천 초야. 곱하기 10만, 곱하기 50년 해봐요. 그래, 그 중에 하나이면 둘 선택돼 또, 그 중에 다 헛방이고, 다 전부 헛방이고. 아이고, 막. 그래가지고, 남자, 40억 남자 중에 하나, 40억 여자 중에 하나, 또 그렇게 40억 분의 1까지 해가지고, 그 분모를 계속 곱하니까 컴퓨터가 에러 나버려요. 컴퓨터가 에라 모르겠다. 에라.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대면대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소중한, 또 전쟁 때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어.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들이요, 다 용케 피해가지고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그 전쟁 안 죽은 거야. 질병은 또 얼마나 많아요. 어려워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의 신학을 그때부터 하면서 삼가 누구를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따면 막 그거 굉장한 걸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28일마다 하나 나오는 난자를 하나 바라보고 정자가 한 2억 개가 출발한다고요. 2억 개 정자가 출발해가지고 가서 난자를 만나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1등 해야 난자벽을 뚫고 들어가서 수정돼야 생명을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여기 다 왕년에 2억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서울대 문제가 아니죠. 생명으로 선택되는 이 확률이라는 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금메달 안 땄으면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제가 2등 인생은 없다.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제목이 2등은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다 1등이야. 사람은 다 금메달이라고요. 그래서 사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 아니, 난자 1개 보내고, 난자 10개만 보내고, 난자 아니면 100개만 보내고, 정자 100개만 보내가지고, 그럼 하면 될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선택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신비 중에 신비야. 이런 인생을 대면대면 그저 장난치면서 이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 죽는 것도 선교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건 또 몰라도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성경만이라도 제대로 읽어가지고 내 인생은 내 인생도 헛되서는 안 되겠고, 내 앞에 나와 함께 그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다 헛되게 대면대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고3처럼 공부하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때 희영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생명의 신을 시작했는데 애가 지금 40이 넘었죠. 지금 그때 걸 생각하니까 또 지금 새로워진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다 그렇게 귀하게 선택됐어도 다 원죄가 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몇몇을 위해서,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속죄설, 리미티드 어톤멘트라고, 어떤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까지 죽어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면대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세 번째 딸 낳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도 놀기도 좋아하고 취미도 예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다 양보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별것도 해보고 싶은데 다 내려놓을 수밖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 점에서 저하고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여기 여러분 똑같이 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다르. 그런 점에서는, 소중하게 선택됐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도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또 목회의 길도 여러 가지 있어. 별별 방법이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저는요, 내 인생에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헛하는 데 빠지지 않고 성경에 매여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제가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긍지도 있고 감사하고 보람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저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선택된 것만큼은 가장 완벽한 선택이다. 더 이상 선택 없다고 봐요. 더 500번 다시 태어나도 다른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하느냐 할 겁니다. 뭐 오늘은 뭐 방주에 들어가 보도 못하고 그냥 이 방주 들어가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비 갖고도 안 되고 지하수 터져도 안 되고 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이 그렇게 차올랐거든요. 그 어떻게 차오르느냐? 이 문제는 다음 수요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였지만은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이 방주에 같이 타지 못한 걸 참 돌아보면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교만하고 정신없어 가지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통해서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명절에 혹시 우리 일가 친척이나 누구를 만날 텐데 그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